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호산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뭐 옷도 벗어서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여인들 몇 사람 빼고. 그건 알고 우리가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호산나 그러다고 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켜달라고 로마 다 이렇게 무찔러버리고 뭐 그게 가장 많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도 물론 있겠지만 구원해달라고요. 빨리 로마가 멸망하고 유다가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막 그런 뜻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중고등부동을 같이 예배드리는데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 칭찬하시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셔서 그렇게 칭찬도 하시고 이제 좀 때가 좀 가까워지신 줄 아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해도 될 만큼. 그래서 처음으로 비로소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칭찬받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항변했다고 했어요. 항변. 이 보통 막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맞는 거죠, 아주. 그리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뭐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과는 너무 상반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혹이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뭐 보통 제자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지.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정색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침돌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요. 그런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일이죠, 자기 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의 일, 나의 일, 내 생각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 말고, 사람의 일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또 묻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행동도 하셔야지. 나온다고 다 하면 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아니 날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끝나고 식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크게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크게 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도 없이 아무리 크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날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격,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떠나면 다 가짜입니다. 제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그의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거 빼놓으면 다 가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중고등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따라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보민이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보민이 하는 건데. 네.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따르겠다고 다짐도 하면서 실제 생활에 가보면 때로는 어떤 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도 안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자기 부인도 안 하지, 십자가도 안 지지.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듯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뭐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탁 가 있어.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놀랜대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아직 우리 뭐 못 가봤으니까 가보면 그렇게 된대요. 우스운 얘기지만 뼈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도 만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다니면서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왜 교회 오느냐? 무슨 다른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죠. 목적이. 교회 온 목적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진다니까요. 왜 힘들게 그 십자가를 져요, 내가? 남이 지고. 난 안 진다니까. 자기 부인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왜 나를 부인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공동체,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흡족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뭔가 찜찜하고 기쁨도 감격도 지속되지 못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주일 하니까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와요. 온다니까. 안 가니까 깨름칙하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데 생기가 없어. 생동감이 없어. 한 번도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 옆에서 보기에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차라리 뭐 안 믿는 사람이면 전도라도 하겠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절대 조건입니다. 이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을 바꾸면 부인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내 IQ, 내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이 절대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솔직하게 우리 종료주일 이 아침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의견 주장하면요 절대 십자가 안 집니다. 못 집니다. 자기 부인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5장에서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못 박혔다. 5장에서는 못 박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금 성경에 정욕과 탐심을 5장에서 못 박았다 그랬는데 원래 그 개역 성경에 전의 성경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원래 이 정이라고 번역된 지금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헬러의 단어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고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지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더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고 또 다른 뜻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속했다, 어디 소속이다. 상당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여러분 박씨, 김씨, 이씨, 내가 이씨 가문이다. 다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그 가문.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속도 다 부인해야 돼. 뭐 다 이씨고 박씨, 김씨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란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예?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소속은 어디요? 그리스도라니까. 소속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소속이에요. 여러분 소속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소속감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뭐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옛사람 다 우리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예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의 노예다. 예수의 종이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감나는 게, 우리 뭐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 부활주일 때 침례가 더 확실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무슨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가운 입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다 침례만 했으니까, 요단강가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다 나오면 정말 실감이 날 것 같아. 옛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의식은 약식으로 했지만 우리가 의미는 잊지 말아야죠. 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죽었으니까. 근데 다 자기 죽는 건 다 싫어해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고 싶대.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 안 죽는데 졸도 안 돼. 졸도.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제정신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막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막 하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안 죽는데 졸도만 하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분초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이왕 뭐 예수 믿는 거 자기 부인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데, 이 십자가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 십자가의 의미는 자원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 올라가시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붙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뚜벅뚜벅 자원해서 주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십자가라는 용어를 오용합니다. 잘못 씁니다. 뭐 집안에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좀 식구가 있으면 저 십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선택적으로 기꺼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얼마든지 앉을 수도 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힘들죠.
자원적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선택, 십자가 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거 안 가면 누가 가래 갑니까?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 순교하기도 하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썩어져는 미랄이 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봐야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죠. 인간적으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썩어져가는 미랄까지만 하는 거예요. 미랄이 돼가지고 금방 결과가 있다 없다 그거 내가 따질 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계산만 빨라가지고 당장 하면 금방 뭐가 나타나야 돼. 그건 세상의 일이고요. 보여주려고 그러고.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 할 것만 하면 돼. 썩어져가는 미랄 한번 대보세요. 열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남아메리카 그쪽엔 지금 이제 로만 가톨릭이 상당히 많은데 17세기인가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남미를 아주 선교를 많이 할 때예요. 그 실화를 다룬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던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선교사들 족족 다 죽죠. 원주민한테 당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거의 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미의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부러진 씨앗들, 미랄들이 열매를 거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게 눈에 다 보여야 돼. 지금 다 일어나야 돼. 내 생각이고요, 그나. 무리할 것만 하라니까요. 썩어던 미랄이 되라니까요. 되면 때가 되면 열매 거둘 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무슨 추수한 날을 고대하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처절한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죠. 주님이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주님도 인간이시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 그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기억 없습니다. 죽으면 감각 없습니다. 죽으면 가치도 없습니다. 죽으면 효율도 없습니다. 죽으면 매력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누가 시체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좀 이렇게 어디 박물관 이런 데 같은 거 가면 미이라를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미이라. 어휴, 안 그래도 끔찍한데 거기다 또 죽은 사람의 왜 그런지 왕족이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왕이 죽든 거지가 죽든 죽는 건 다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 의미 없습니다. 완전하게 부정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린 다 아직 안 죽어봤죠.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우리 잘 극복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능동적인 죽음이에요. 절대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스스로 죽는 거라니까요. 이런 능동적인 죽음, 그걸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 본문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는데 이게 잘 안 죽어.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려. 완전히 죽질 않았어 아직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예? 아니 시내산 올라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 주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성기게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돌판을 내던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십계명을 갖다 던집니까? 놔두고 딴 걸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뭐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 죽였던 모세예요. 그 혈기가 쑥 나온 거예요. 쑥 나온 거예요. 그뿐이에요. 민수기 20장에도 백성들이 뭐 무럽다고 또 원망하면서 뭐 우리를 왜 죽이려고 끌어냈냐 그러니까 화가 또 막 치밀어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러는데 두 번 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화가 좀 나긴 난 뭐예요. 날만 더 화죠. 그거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두 번을 쳤어요. 물은 나왔는데 결국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사람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아직도 자기가 다 죽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못 박지 못한, 죽지 못한 까닭에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5장에서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 탐심, 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정열이란 뜻이 정열. 그러니까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도 좋은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은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 열심은 곤란하다니까요. 그거 못 박아야 된다니까 빨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고 탐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오히려 욕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더 가까워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 그런 인간적인 열심, 그것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왜 투기하고 시기합니까? 선한 일에도 투기하고 시기가 있어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헛된 영광을 구하고 격동하는, 남을 막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남을 노엽게 합니까? 예? 왜 남을 노엽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예수 사람 아니에요, 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정과 욕심도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갔으면 벌써 갔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이번 주간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온전히 죽을 때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